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유일하게 지평선이 보이는 호남 평야 한가운데 이렇게 살다가 넓은 곳만 쳐다보니 눈이 항상 지금까지 2.0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멀리인 것 기가 막히게 잘 봐요. 저 멀리서 누가 와도 우리 성도는 금방 알아봅니다. 근데 이제 또 노안이 와가지고 돋보기를 아니면 앞이 글자가 3개, 4개가 보이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래서 안경을 몇 개를 놓고 있지만 늘 잃어버릴 때가 많더라고요. 오늘 2023년 예수 이야기 46번째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감사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까지 캄보디아에서 35도, 6도를 넘나드는 이곳에서 생활을 하다가 어제 갑자기 한국에 왔는데 너무 추워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감기 기운 같이 목도 좀 쉬고 또 피곤도 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해하고 오늘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가 속한 경성로회를 섬기는 서기로서 우리 선교부원들과 함께 노예에서 파송한 캄보디아의 임만호 김용순 선교사님과 그 사역지 호프스쿨 희망학교를 시찰하고 또 한창옥 선교사님과 함께 부부가 사역하는 우동 사랑의 교회, 그 다음에 사랑의 유치원, 생문교회 등등 캄보디아 곳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또 시찰하고 함께 다녀왔습니다. 이 시간에 다 그 내용을 이야기할 수 없지만 참 그 중에 하나 참 엄청난 감격을 받고 온 내용을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소개시키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호프스쿨이라고 하는 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 그곳을 지금 선교하고 있는 임만호 선교사님, 김용순 선교사님이신데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호프스쿨가 있는 곳은 쓰레기 더미 위에 지어진 가장 그 세계에서 가장 빈국 중에 하나인 캄보디아 중에서도 빈촌, 판자촌입니다. 그곳에 계곡이 하나 흘러가는데 얼마나 새카만지 도저히 냄새가 나고 물이 어떻게 보면 오염되어서 들어갈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곳에 쓰레기 더미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그 오폐수들 사이에서 아이들이 그 물속에 들어가서 물장난을 치고 노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기가 막혔어요. 우리 한번 그 언동마을이라고 하는 곳을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릴까요? 또 하나, 이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고 이것은 기독신문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저곳까지는 못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면 다도 위험하다고. 그래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것은 제가 이제 그 들어가기 입구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서 아이들이 뭘 주울 게 있을까 싶은데도 다 뒤져서 죽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있는 곳에 그 임만호 선교사님의 사역지가 있습니다. 정말 그곳에 있는 것은 내가 옷을 입은 것조차도 그 오물들, 그 다음에 오염된 물을, 진흙바닥을 피해서 내 신발이 좀 혹시 오염되고 더러워질까 피해가는 내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사치와 같이 느껴질 정도로 힘든 세상의 끝을 보는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우리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너무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됐는데 이곳에 임만호 선교사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 한번 보실까요? 예, 이분이 임만호 선교사님이고 그 옆에 사모님인데 우리 사모님은 밝게 웃으시고 두 분 다 웃으시지만 임만호 선교사님이 한번 보세요. 약간 유형적 볼 때 좀 그 장애가 있어 보이지 않으신가요? 12년째 이번 파킨슨병으로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제대로 못 뛰어요. 걷는 것도 하루에 4번의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 기운이 떨어지면 1cm의 걸음걸이로 옵니다.
다다다다 이렇게 결국에 걷고 지팡이 집은 이 손도 이렇게 떨리기도 하고 약을 좀 먹으면 다시 조금 회복되다가 또 약 기운이 떨어지면 그렇게 12년 이상을 하면서도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병을 얻게 된 계기에 대해서 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가서 직접 그 안에서 들을 때에 얼마나 가슴이 짜리고 아픈지 묘비 하나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묘비가 보이죠? 이게 그 아들, 임만호 선교사님의 아들 임요한의 묘비입니다. 이 묘비는 굉장히 가슴 아픈 묘비예요. 왜 그러냐면 선교사님이 실제로 병을 앓게 되어지는 계기를 냈고 상황인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를 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 학교를 나갔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아이가 평상시에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도 아닌데 아이가 오지를 나타나지 않고 집에도 오지 않고 그래서 찾아 나섰는데 저녁 때가 되고 하루 종일 찾아도 찾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리고 거기 이렇게 그래서 병원마다 다 돌아다녔는데도 없는데 마지막에 간 병원에 갔더니 그 앞에 서 있던 어떤 노인분이 오늘 뭔 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뒤에는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고가 났다고 하니까 뭔 일인가 하고 이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갔더니 아들이 저 절의 쓰레기 더미에 비닐로 쌓여서 버려져 있더랍니다. 근데 대형 덤프 트럭이 그 아이를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아이를 들이받았는데 아이가 그 순간까지는 살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덤프 트럭이 보면 살아 있으면 자기가 발각될 것 같으니까 다시 후진해서 다시 아이를 깔아 뭉개버린 거죠. 그러니 아이가 산산조각에 나 있고, 여러분 고속도로나 이렇게 가다 보면 동물 사체를 가끔 보잖아요. 그런 형태로 아이를 비닐에 그냥 싸서 버려버린 겁니다. 그 아이를 발견했을 때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것도 병원도 아닌 쓰레기 더미에 비닐로 쌓여져 있는 아들을 보면서 그 범인을 찾아서 어떻게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이 있지만 그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 아이 시신을 데려다가 부모가 실질적으로 실로 다 꼬매서, 사실 그때 거의 다 절이니까 절에서 화장을 시킬 수는 없어서 부모가 선교사님들과 함께 나무를 구할 나무들도 별로 없어서 깡통에다가 기름 붓고 이 아이를 화장을 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선교를 포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마음에 고통스러울 때 사모님이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앞에 좀 내려놓고 우리 감사로 한번 다시 회복하고 다시 그 선교 현장인 그 도저히 인간으로서 갈 수 없는 그 언덕마을에 다시 가서 학교를 세우자. 희망학교, 호프스쿨을 세우기로 하고 어쨌든 판자를 엮고 야자나무를 얹어서 시작했던 학교가 바로 그 학교입니다. 근데 지금은 15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은 얼마나 그 학교가 달라져. 우리 영상 하나만 두어 개 보고 짧은 시간이지만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안 나오네요. 제가 지금 찍었던 이 아이들이 아까 그 판자촌에 살던 아이예요. 지금 현재 400여 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또 다른 동영상 한번 틀어주실래요?
제가 이게 찍어왔던 동영상들입니다. 저기 찬양 인도하는 저분이 쓰레기 때문에 쓰레기 줍고 있는 학생을 데려다가 훈련시켜 교육시켜서 최고의 학교, 최고의 리더로 이렇게 세워서 학교를 현재 섬기고 있는 분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사진 몇 개, 좀만 두 개만 올려줄 사진인데, 예, 지금 현재 학교 모습이죠. 그리고 이런데 400여 명의 아이들이 그 판자촌에 있는 언덕마을에서 지금도 가보면 그냥 그래요. 너무 심각할 정도로 그곳에 학교를 이렇게 잘 세웠어요. 한국교회 선교를 통해서. 이렇게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때 요한의 어떤 장학 재단을 만들고 우리가 정말 슬퍼할 수밖에 없고 괴로워서 모든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선교사님 가족이 모여서 선교사님과 사모님과 아들 함께 울어주던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해보자. 좀 바꿔보자. 역전시켜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했던 이 학교가 지금은 희망학교, 캄보디아에서 가장 명문 학교로 유치부부터 고등학교까지 명문 학교로 세워져서 그 모든 경찰서장이고 장관들이 와서 뇌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 아이 좀 이 학교에 입학하게끔 해달라고 할 정도인데도 이 선교사님은 no, 언덕마을 그 판자촌에 버려진 아이들 외에는 쓰레기 더미에서 쓰레기 줍고 있는 아이들 외에는 받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강한 마음을 가지고 그 중에 보물들이 찾아지고 저 아직도 멀었지만 400여 명의 아이들이 학교에 오기 위해서 1시간 전부터 문이 열리기 전까지 학교에 매달려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지금은 이렇게 명문 학교가 되어져서 20만 명 이상의 고등학교,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 보는 아이들 중에 A급은 딱 40명인데 그 학교에서 대부분이 그 학교에서 나올 정도로 리더들을 키워가고 있는 이 모습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슬픔 중에 괴로움 중에 있는 감사의 회복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있다는 것 자체,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자체, 그중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그곳에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했던 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교지 한 번 가려면 1인당 몇백만 원씩 200여만 원씩 드는데 굳이 가야 되느냐. 근데 가볼 필요가 있어요. 꼭 선교를 해야 되느냐 이런 말들도 있어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선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한 주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한번 감사해보자. 하나님 앞에 이 고통 중에서도 감사해보자라고 이 한 번의 이 다짐과 눈물벌이 엎드리는 이 의지. 그러나 말로는 감사하지만 몸은 병들어서 지팡이 아니면 한 발도 걸을 수 없을 만큼의 파킨슨병까지 앓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감사가 얼마나 귀중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행복을 누리고 사는데 필요한 중요한 필요 조건 중에 하나가 독립적인 인격체로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프로그래머화시켜서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로봇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고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 자신의 독립적인 인격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것이 우리 인간이고 우리들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통해 감사와 기쁨 그리고 풍요가 넘치는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기계 로봇 같은 존재로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지 않고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하며 하나님과 온전히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자신의 어떤 자발적인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 중에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감사는 창조된 인간 속에 있는 영적 DNA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DNA라는 말을 참 많이 쓰지요. DNA가 하나가 잘못되면 암도 되고 장애도 갖고 DNA 하나만 어트러져도 인간의 치매가 오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영적 DNA 중에 이 감사의 DNA가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영원토록 경외하며 즐거워하는 인간 창조 목적의 위치를 벗어나 사탄에게 속임당하여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하는 교만과 욕망의 범죄로 이 영적 감사의 DNA를 완전히 상실해버린 것이 인간의 범죄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이 같은 배반과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감사는 사라지고 스스로 숨어서 저 어둠 속에서 숨어 있으면서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며 그에게는 감사는 사라지고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거리가 앞서가다가 하물며 예배 가운데서도 불평거리가 앞서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이 범죄성이 감사를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으로 발전되어 간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거역하고 범죄한 인간 아담을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나를 배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나를 배신하고 은혜를 배신하고 해버린 이 인간을 내 방안 같으면 죄를 물어서 처형해버리고 하나님이라면 새로운 인간을 흙을 빚어서 창조하여서 새로운 영광을 받으시길 원했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그래요.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장 쉽고 빠르고 간단한 합리적인 방법일 겁니다. 아까 임만호 선교사님 이야기했지만 그분의 인간적인 방법은 범인을 찾아서 경찰에 신고하고 그에게 사형 언도를 좀 내려달라 하고 변호사 사서 좀 강력하게 좀 대처하는 것이 인간적 합리적인 방법일 거예요. 그러나 비합리적인 방법을 한번 선택해 봤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합리적인 방법들, 인간적 방법들을 다 포기하고 범죄한 인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아까 그 선교사님이 그랬죠. 자기 몸에 병까지 얻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것을 이제는 사랑하기로, 이 사랑을 한 아들에게 쏟아질 그 사랑을 그 언덕마을의 400여 명의 아이들에게 쏟아보자. 사랑하기로 작정한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기적을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가장 합리적이지도 않고 가장 미련해 보이는 방법을 동원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만일 범죄한 인간에게 가장 쉽고 합리적인 방법을 행하셨다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존재가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누가 이 자리에 있을 가능성을 가진 사람입니까? 우리들은 멸망받아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범죄한 인간에 불과해요. 죄를마다 묻고 죄마다 끄집어내고 죄마다 형벌을 내린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존재하여 있을 가능성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을 죽음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뒤에서 구속하셔서 다시 완전히 회복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신 이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른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창세기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신학적인 용어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에게 최초로 주어진 복음, 즉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장차 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를 사랑해주고 너희를 대신해서 죽어줄 누군가가 나올 것이다. 그 후손을 통해서 너희의 에덴 동산, 버려진 쫓겨난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여서 너에게 줄 것이고 너희를 범죄케 한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또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처음으로 계시하여 준 말씀이 오늘 원시복음과 같은 이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죄를 범한 인간을 심판하는 대신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죽게 만들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기 몸에 찢겨져서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사탄은 이겼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왜? 인간을 죽였으니까.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고 영원히 살 존재를 사형수에게 언도낸 것처럼 사형 언도를 받게 했으니 이 인간을 이긴 것, 하나님을 이긴 것 같은 환호성을 질렀을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이 죽을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탄이 언도내렸던 사형을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인생을 이제는 끝장내고 영원히 사는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체입니다. 만약에 아까 임만호 선교사님도 어떤 자기의 인간적 합리적 방법을 통해냈더라면 그 아이들을 사랑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기로 작정했던 예수님처럼 그분도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범죄하고 두려워 숨어서 떨고 있는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장 무슨 일을 하십니까? 죄를 짓고 두려워 어둠 속에 숨어있던 아담을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담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부끄러워하고 범죄한 모습을 두려워하고 들킬 것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벌거벗은 옷이 부끄러워서 나뭇잎을 엮어서 옷을 지어 입었던 그 아담에게 하나님은 양을 잡아서 양 가죽을 벗겨서 그의 부끄러움의 옷을 완전히 부끄러움의 죄악을 감춰주셔서 그를 더 이상 부끄러운 자로 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로 더러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언도를 받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하얀 세마포 옷을 입혀서 우리의 죄를 감싸주시고 죄인일 수밖에 없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감싸주심으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쳐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양을 잡은 것이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그에게 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것처럼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우리는 세마포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사랑의 결정체로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 하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저는요, 교도소에서 근무를 해봐서 그런지 사형수들 참 많이 봤어요. 교도소에 가면은 명찰마다 다 달라요. 흰색 명찰을 달아서 미결수입니다. 푸른색 명찰을 달았어요. 강력 범죄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형이 확정되어져서 살아가는 자들의 명찰이, 그 중에 노란색이 있습니다. 마약자들입니다. 그리고 빨간 명찰을 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해병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사형수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죽을 날이 선포됐어요. 언제 어떻게 사형의 어떤 사형수로서 죽어질지, 목매달려 죽을지 모르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법원에서부터 감형되었다고 하는 도장이 찍혀있는 순간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영원한 사망이 선포된 사형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복음,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영원한 사망 선고를 받은 사형수들이 사면을 받아 영생을 얻은 것을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그분에게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바로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영적 DNA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십자가의 복음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감사의 영적 DNA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예배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만들어낸 것은 사상과 철학과 지식과 종교 등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가장 고상한 존재이라고 말합니다. 홍익인간, 좋은 말 맞아요. 저도 홍익인간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왜? 인간이 하늘이다. 우리들 흔히들 많이 들어 사람이 먼저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좋아 보이잖아요. 저도 굉장히 좋게 여기고 좋아 보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뱀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도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 너희들이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하늘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들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이 되어주고자 했던 것이 죄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인간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너희들이 하늘이고 너희가 하나님이고 너희가 홍익인간이고 너희가 먼저이기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제가 정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오늘날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라고 우리에게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죄는 교육과 계몽과 철학과 과학과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로서 죄를 없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신앙을 가지고 교육받고 더욱더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신앙의 삶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에덴 동산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한 것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삶, 삶의 모든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삶,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영적 DNA를 가진 자들만이
이 감사의 DNA가 회복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이 신앙의 은혜의 열매라는 것이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상되세요? 저는요, 아까 어제도 일주일 동안 그 임만호 선교사님 너무 행복하대요. 우리 목사님, 거기 우리나라 장관들, 유명한 사람들 다 온대요. 캄보디아만 왔다면 그것도 안 들리니까 와서 뭐 하냐면 사진 찍자고만 한대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 오셔서 안아주고, 사진 속에 있지만 안아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차 타고 다니면서 이래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것을 원치 않고 함께 기도해주는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활짝활짝 웃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신 겁니까? 원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잃어버린 예덴 동산의 회복을 위한, 천국을 회복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들 요한에게 쏟아야 될 그 모든 사랑을 언덕마을의 그 판자촌, 그 새카맣게 오염된 물속에서 수영하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내버렸던 그 사랑의 감사,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사의 회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은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원망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감사가 없고, 예수 믿으면서도 모든 환경과 상황과 모든 걸 보면서 우리는 원망하고 부끄러워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회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3장 17절 하박국서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내 형편을 뛰어넘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드시고 예덴 동산이 회복되어지게 할 것이다. 여러분, 지팡이 하나 들고요 걷는데요, 제가 흉내내면 안 되겠죠. 이 걷는 모습에서 그분이 그러면서 한 말이 있어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조금만 건강해지면 이 언덕마을을, 이 희망학교는 이미 누가 와도 할 수 있는 일이, 나 이곳 내려놓고 저 아프리카로 갈래요. 또 가겠대요, 아프리카로. 이 상상됩니까? 왜?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생각하고 여건을 생각하고 상황을 말하면서 감사할 수 없다고요? 대한민국 사는 것으로 감사해야 돼요. 내가 존재하는 것이 감사해요. 예수 믿는 것 더욱더 감사해요. 왜? 우리는 영적 감사의 DNA가 회복된 자들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를 높은 곳에 있게 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홍익인간보다 나은 거고, 사람이 제일보다도 나은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고 믿어지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 되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도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보혈이 필요하고 그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